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성경 첫 번째 권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지막 사건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맞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맞냐? 그렇다면 나를 믿으라. 너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맞느냐? 그렇다면 나를 믿으라. 너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할 나 여호와를 믿으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성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만 부러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이 땅에 21세기에 살아가는 2026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난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난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너의 모든 쓸 것을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사야 30장 26절 귀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매맞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것을 인하여 좌절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건 예배가 아니고 그냥 아무런
뇌생남, 생각이 없는, 영혼이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절망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맬 시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그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처와 그 아픔의 회복이 되고 난 다음 달빛은 햇빛 같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달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처를 입고 우리가 매 맞아서 고통스러운 그 순간은 어두운 칠흑 같은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으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게 된다면 그것은 어두운 달빛가 아니라 그것은 햇빛 같겠다. 그냥 햇빛이 아니라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다가 누구한테 한 대 맞으셨어요? 하나님에게 한번 징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고쳐지고 싸매어질 때는 7배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우리의 못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맞은 것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한 대 맞았으면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7배로 고쳐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으로 은혜 주실까요? 7배? 아니요, 7배에 70번씩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6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어떠한 삶을 살길래 하나님께서 됐다,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아브라함이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자의 신앙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어디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번째 줄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뒤로 가보면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며 하나님의 자신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세 번째 줄,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합니다. 아니, 사람들에게도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아까워해요. 아껴요. 자기한테는 부유하게, 자기와 관계된 가족들에는 무한의 그런 긍휼을 베풀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아끼는 삶을 삽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것 챙겨야 되니까. 누구도 나를 돌아볼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지막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끼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아끼지 않는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끼지 않고 주께 드렸을 때에, 아끼지 않고 사회에 이웃에게 나눴을 때에 주가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끼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도 갈등이 있었지만 100세 때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에 심한 아버지로서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준비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준비한 재물보다 더 좋은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여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자들이 아끼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평가합니다.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16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브라함은 나 여호와 앞에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민목사야, 너 참 나를 향하여 인색하구나. 성도를 향하여 인색하구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헌신은, 믿음의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만큼 헌신의 깊이가 나오고, 믿음의 깊이만큼 아끼지 않는 성도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만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아끼지 않는 삶을 이만큼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요만하면 절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아끼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믿음대로 살기든 자기 생각대로 살거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드린들 하나님께서 이만큼 더 7배나 더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니 7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왜?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깊이는, 순종의 깊이는 바로 그 믿음의 깊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날 믿느냐? 너 나에게 그거 줄 수 있느냐? 그랬을 때에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주여 무엇을 원하나이까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저의 물음에 저 자신도 여러분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만 고백하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이 결코 머뭇머뭇거리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불편하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고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이 어찌 꼭 물질에만 국한되겠습니까? 물질을 뛰어넘어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그렇게 닥달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 좀 해라. 아니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배워서 남 주자. 이 말은 한동대 초대 총장이신 김영길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워서 남 줍시다. 돈 벌어서 좀 씁시다. 지식이 있으십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좀 봉사합시다. 여러분이 재능이 있으십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돈벌이로만 쓰지 말고 봉사합시다. 저희 친구 아주 가까운 지인이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교회에서 전화가 옵니다. 집사님, 말을 뺑뺑 돌립니다. 대답, 목사님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 하셔요. 내년에 구역장 좀 해주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순종해야죠. 그리고 목사님 할 사람 없으면 다른 사람이 안 한다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다 할게요. 다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자기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세상에 아끼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자가 신앙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지금까지도 공급하셨고 지금 이후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독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한 삶을 살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그 이상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계산에 살아갑니다. 줬으면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바쳤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내어 놓으면 나는 비어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공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수고하지 않습니다. 여름이 되면, 겨울이 되면 기독교 수많은 수련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성경학교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갑니다.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뭐 돈 받고 하겠지, 뭐 아르바이트비 받고 하겠지, 교통비 정도는 받고 하겠지. 아니요, 아무것도 안 받고 자신의 시간 3일, 자신의 시간 일주일, 자신의 시간 2주일 다 바칩니다. 왜?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거든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 사회에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이웃을 향하여, 이 사회를 향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끼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한 삶을 살 때에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들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만이, 아니 이렇게 또 확정지으면 안 되겠죠, 교회보다도 이 글로벌한 이 세계화의 나라와 그리고 지역을 위하여 교회만큼 더 많이 기부하고 교회만큼 더 많이 후원하고 교회만큼 더 많이 아끼는 단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드러나지 않을 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저기 지진 났을 때에 구호금이 나고 수해가 났을 때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나오고 수많은 경우에 교회가 이 일에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몰라요. 왜? 우리는 드러내놓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고민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인이 하는 일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이 하는 거는. 그러나 교회가 하는 것은 좀 대놓고 해야 된다고. 왜? 세상이 너무 교회를 향하여 안 좋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안 좋게 또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은 좀 드러내놓고 매스컴에도 좀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떡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기부하고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예수 안 믿어도.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차지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이웃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아끼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니 채워주지 아니하셔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끼지 아니한 삶을 살아서 아끼지 아니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는 이 위대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아끼지 않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 손자 야곱과 그리고 모든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아끼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사람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끼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그들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도천동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도천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이웃들이, 동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성경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고여 있으면 고인물이 되어서 썩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재능을 주신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헐러 떠내려 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지식을 주셨습니까?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이롭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을 잘 쓸 때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왜? 내가 저놈한테 주니 저놈은 늘 아끼지 않고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써내? 그러면 더 공급해 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줬더니 이웃에게는, 하나님께는 절대 안 나가?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먹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라도 끝, 내가 하늘 문을 닫아버리겠다.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늘 문을 열어서 공급할 때에 그 공급하심으로 이웃에게 아낌없이 주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헐러 떠내려 주겠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코가 석자고 내 상황이 힘들고 내 삶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아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를 교수하는 별명을 가진 최재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버드대를 석사를, 박사를 다 마치고 하버드대에서 교수 생활 하시다가 내 나라 조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정말 남들이 안 하는 환경과 생명공학에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분. 그래서 교수들에게도
그의 가르침과 지식과 사회적인 이런 수많은 지식을 공급해 주시는 교수, 최재천 교수,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출간했습니다. 책 제목은 최재천의 공부. 그래서 그 여러 챕터 가운데 한 챕터,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은 입학하는 것도 힘들지만 졸업하는 것은 더 힘들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학교 생활할 때에 유명한 대학,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하버드나 예빌대나 이런 모든 일반적인 대학들이 세 가지를 보는데 공부는 제일 안 본대요. 두 번째 보는 것이 뭐냐면 학교 생활하면서 운동, 스포츠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음악 활동을 하는 것. 왜? 스포츠는 1대1 싸움이 아니라 단체전 경기잖아요. 음악도 그냥 혼자 연주하는 거 말고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이 되어서 참여하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 단체, 너와의 나와의 관계, 팀워크, 서로 어울려가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본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학교와 사회를 향한 기여. 이 학생이 학교 다니는 동안 학교를 향하여, 이 사회를 향하여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그런데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 줄구창창 공부만 한대요. 자기 혼자만 공부만 한대요. 그래서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 외의 활동과 기여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학생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 학생들을 졸업해서 사회로 배출한대요. 그래서 최재천 교수와 그의 부인인 안희경 씨가 책을 하나 더 썼습니다. 뭐라고요? 공부해서 남주는 사회 공동체. 공부해서 남주는 사회 공동체.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십니까? 지식이십니까? 재능이십니까? 시간이십니까? 그러면 몸뚱아리입니까? 그걸 이 사회에 기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실 때에 아낌없이 나눌 때에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평가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그것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느냐, 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천국 가는 그런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타적인 나보다 남을, 나보다 하나님을, 나보다 이웃을, 나보다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을, 내 부모가 아니라 다른 이의 부모를, 그래서 항상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삽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아끼지 않는 삶을 삽니다. 내가 아끼지 않는 삶을 살 때에 내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내 주변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